예, 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랍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상을 에워싸고 전쟁하는 것을 지금 살펴갑니다. 그걸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너무 이 큰 비참함 속에 있었는데 그걸 증명한 것이 결국 부모가 오늘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 그런데 오늘은 삶아 먹었는데 내일 삶아 먹으려 했더니 그 부모가 자식을 내놓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마침 지나가는 왕이 그걸 왔을 때 그 여인이 왕에게 그러한 것을 이제 호소했고 왕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일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그 이 전쟁 때문에 오는 고통이 극해 달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었는데 내일 아침 이맘때면 그렇게 험난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가루 두 스아에 한 세겔. 그러니까 아주 그 곡식이 폭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이 왕이 의지하던 장관, 한 장관이 말하기를 비꼬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다 창을 내려서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가 보기는 하지만 먹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일도 우리는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 레위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그것을 하셨던 것들이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을 살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엘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핌으로써 그 살피는 목적이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살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있던 상황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예측해 보면 줄곧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뭘 지금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기초가 뭐냐 그러면 뭐예요? 왕이든 백성이든 이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예요. 만약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또 모세를 통해서의 언약,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걸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겠냐는 이야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뭐예요? 약속, 언약. 예언으로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이쪽에 산 한쪽 이쪽 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면 아멘할 것이고 이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면 아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낼 때 약속했던 언약대로 그 백성을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읽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아멘하고 대답했던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기억한다는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온통 다 있잖아요. 눈만 떠도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를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만약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나가는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하고 직접 육체적으로 닿는 일을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우리 앞에서 하는데 그걸 버리고 아예 나는 그 필요 없어 하고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온통 교회는 뭘 해요?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쾌락이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은 있지만, 육체를 위해서라면 뭐예요?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잠을 덜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그런 고민한 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들이 아무 고생 없이 물론 광야 40년을 걸어온 것이 고생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고생을 했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삶이 자기들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언약대로 그들을 보호하시게 지켜주셨어요. 어디까지요? 솔로몬 시대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요? 솔로몬의 나라를 나눌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뭘 하신다고요? 솔로몬의 유다 지파의 그 나라를 때리는 지팡이로 쓸 거다. 그래서 내가 나라 가지고 널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에는 그 징계했던 차증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너 역할이 끝나면 내가 널 없앨 것이다.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 그 관역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은 뭐냐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또 다른 성경 다른 법에서는 요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에요. 이 가문은 누구예요? 오므리 가문이요. 오므리, 아합,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합은. 성경에서는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었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뭐요? 여호람이에요. 이게 이 오므리 왕조가 4대를 이제 걷는 거죠. 4대. 그리고 이제 여호람 때 그것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끝나요? 이건 이미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이걸 이야기했어요. 누구를요? 예후라는 사람 통해. 내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예후가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이 오므리 왕조를 죽이고, 그거는 남은 자를 누가요? 엘리사가 죽이고 남은 자를 누가요? 아람의 하사엘이 죽일 것이다. 하사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제 나왔던 인물이죠. 하사엘도 아람 왕의 신하예요. 근데 그 신하가 누가요?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후에 하사엘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의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이미 앞에서 100년, 50년 전에 했던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은 오늘 이제 뒤에 이 사건의 핵심이 이제 나올 건데 그 사건 역시 인간의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너는 보지만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이제 합니다. 그 이제 예언대로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니라 하고 아랍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랍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갑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서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엘리야의 예언대로 지금 이제 성취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렇게 곡식이 이제 풍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신학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이 꼭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킨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한 기존 신학에서는 뭐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그냥 뭔가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 말씀 뒤에 다시 또 읽겠지만은 문둥이를 갖더니 내 문둥이의 일을 딱 들춰낸 거죠. 그래서 뭐요? 이 문둥이들이 선한 일,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절 이후에 나오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의 선한 일 때문에 뭐예요?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기갈이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문둥이처럼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한참을 제가 웃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그런 것들을 이게 다 그냥 목사님들의 옛날 유명 설교를 갖다가 보고 어떤 그걸 내 거 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냥 구소삭 신학에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걸로 설교를 했으니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강론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때 내가 어리석었고 우매무지했는지를 그런 거 혼자 한참 웃었어요. 무슨 문둥이가 선한다고 이게 그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오로지 뭔가 사람이 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문둥이의 행위가 선하다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성중에 가려고 했더니 성중에 먹을 것이 없어.
그냥 거기다 가서 굶어 죽을 거야. 지금 성 밖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 문둥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그 표징이기 때문에 성 안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이 어디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거기 있어도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나라를 버리고 아람왕의 황복으로 간 거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까? 선하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우리는 여기에 딱 이 말에 6절에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병거 소리와 막 이게 뭐 말 타고 막 이런 것이 오는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막 듣게 했다. 잊지 않는 소리를 그들에게 듣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 보면 뭐가 있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사람들을 보고 게하시의 영안을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그 아람 군대 밖에 하늘에 천사들이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걸 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앞으로 또 한참 넘어가면 사무엘서에서 어떤 일이에요? 블레셋과 싸움이 났는데 그 뽕나무 계곡에서 싸움을 하게 전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뽕나무 계곡에서 그들과 맞아 싸워라. 그러니까 뽕나무 계곡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와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 것처럼 막 바람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게 사람 소리로 군대 소리를 착각하고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전쟁할 의지를 꺾어버린 뒤에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가 내려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케 하셨던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뭐 기도를 해서 돕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돕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을 넣기 위해서 우리를 섭리해 가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구해도 인간의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보내서 할 것 같으면 사람을 보내는 거고요. 뭐 다른 일을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그걸 하시지 않지만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게 함으로써 그 일을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공고가 생기면 하나님은 묵상하는 이유 그거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의 백성으로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물론 내가 악한 일로 그렇게 했다면 뭐 구할 수밖에 없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악의 무리에게 나를 버려서 나를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난 뭐예요? 가만히 앉아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볼 테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의지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그 방법 때와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묵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갔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면 뭐예요? 더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더 큰 사단. 오늘 지금 이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여기 보호는 이 보호는 뭐예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방법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내 문둥이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한 다음에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소위 선치 못하도다. 자기들의 행위가 선치 못하는 거죠. 자기들만 먹고 이제 배부르고 있으니까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를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서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자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르는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서 왕께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래간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아 죽였더라. 그 사마리아 성의 일들은 그렇게 해서 문둥이들이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서 성중에 가서 성문지기한테 이야기했더니 성문지는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더니 왕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온 거죠. 우리 삼국지나 이런 옛날 소설을 보면 그러잖아요. 성을 갔는데 공격하기 어려우면 뭐예요? 성을 에워싸고 있으면 결국 그들이 뭐 해야 돼요? 굶어서 죽을 수 없으니까 성문이 열고 나오게 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랍 군대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딱 빠져 있고 성문에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나오면 덮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거니까 절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뭘 좀 듣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란 엘리사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불신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다른 신하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있는 거 참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정탐했더니 그렇게 도망갔고 거기에 길에 가득했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가서 다 그것을 탈취해 왔다. 그런데 왕이에요, 왕이. 하필 자기가 극히 신이 많은 장관을 왜 성문 보초를 서라 했겠냐고.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청와대 대통령께서, 누구예요? 지금 자기 비서실장을 청와대 문 보초를 사라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요.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유를 모르겠지만 왕이 자기가 의지한 군대 그 장관을 보초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밀려 나가다 보니까 뭐예요? 걸려가지고 넘어지니까 그냥 다 받고 와서 죽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이 사람들이 이 장관은 보기는 했지만 먹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다.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섭리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참신, 유일신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숨겨져 있는 그 하나 아까 서론적으로 처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얘들은 모두가 이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무엇대로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 하나님 섭리를 잊어버리면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하는 일들이 다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내 안에 품고 있으려면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쉬지 아니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이걸 떠나서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백성이에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무슨 걸 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또 육체로서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말은 또 뭐냐?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그런 이야기가. 이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24시간 단 1초도 하나님 1초라도 버리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신령한 걸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치 않아서 집에 앉아서 그냥 집에 앉았든 교회에 앉았든 어디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삶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 수고해서 내가 땅을 파는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머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 못하죠. 땅을 파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면 그 일에 전념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전념 안 하고 다른 생각하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시간마저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나가 말해서 일이 다 끝난 후에 뭘 생각해요? 오늘도 누가 나를 주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섭리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심하게 그렇게 막 앉으면 사람 모이면 뭐만 이야기해야 돼요? 신령한 것만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말한 것도 뭐예요? 과장된 본인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도 밥 먹을 때 잠잘 때 하나님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과장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가르친 것도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단 1초라도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중, 일주일 중, 한 달 중, 1년 중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하다가, 어떤 사람들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제 일반 교회 가면 성탄절 한 번 교회 나온 사람 있고, 부활절 한 번 나온 사람 있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을 기억하다가, 또 한 달에 한 번 기억하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에 참석 기억하는 거잖아요. 또 예배 말고, 이 공식 예배 말고, 내 스스로 집에 잠자게 저희는 일어나선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그걸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면 뭐예요? 일반 교회처럼 새벽마다 교회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럼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도 매일 새벽기도 못 갔어요. 아예 꿈에도 못 꿨어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이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또 거짓으로 가리키니까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는 뭐세요? 언제 기도합니까? 저는 가장 기도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이게 지금이야 매일 차를 가지고 출퇴근 안 하지만 옛날에는 출퇴근하면 그때가 제일 묵상하기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쉬운 시간, 자기가 가장 할 수 있는 시간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삶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석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석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을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이런 사건, 지금 이 사마리아 사건을 살폈던 북이스라엘, 이 사건이죠.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은 뭘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이런 정도 했으면 좀 놔둬도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놔둬도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건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 이 주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제 시련을 주십니다. 바로 시련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을 내릴 거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기근이 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기근이 오면, 경기도만 오고 전라도는 안 옵니까? 대개가 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뭄이 되면 같이 들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블레셋이잖아요. 사마리아는 기근을 줬는데 여기는 기근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과거에 자기 집에 2층에 만들어 놓고 엘리사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뭐 줬었어요? 엘리사를 먹고 했을 때 뭐요? 그 집에 애가 없으니까 애를 줬다가 어린아이 때 죽으니까 다시 살려줬던 사건. 그 여인,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어디로 피해라. 기근이 올 거니까. 이 사람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기거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는 기근을 줬는데 이 말씀의 핵심 어디예요? 여기는 안 줬다는 거예요. 기근이.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기근이 왔으면 당연히 여기도 기근이 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한번 가서 다시 기억해 볼 거 뭐예요?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기드온 선지자가, 사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땡이가 작아서 못 하잖아요. 하나님,
늘 아침에 여기에 이슬이 가장 오면 내가 하나님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 간땡이 작아가지고. 근데 기도는 간땡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양털을 해놓고 하나님, 땅에는 오지 말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오. 아침 그렇게 해줬더니 뭐예요? 그래도 당신 못 믿겠어. 내일은 거꾸로 뭐예요? 작은데 이슬을 안 내리고 뭐 넓은 지역이 오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는 비 오듯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이 뭐 유명한 사람이고 기도원을 꼭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기도원을 세워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기도원이 뭘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자기를 신뢰할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못하겠다?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과학을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여자의 경수가 끝나버린 90살 먹은 사람을 임신시킨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시, 생명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그건 아무 일도 그건 정말 쉬운 일이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뭐가 있으니까요? 그 자체만 갖고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이거 있으니까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말한 것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지 않았다면, 성경이 그런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어느 한 것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성취시키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당일, 오늘 오고 내일 하는 것도 있지만 100년이고 400년이고 1000년, 2000년 동안, 아니 아담에게 한 약속이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얼마예요? 뭐 연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연대를. 몇 수천 년 만에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봤더니 오늘 우리 그 역사를 본 우리는 하나님이 볼만하고 신뢰할만 하고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뭐 없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육체는 뭐예요? 육체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이지, 신령한 우리 속사람, 여기 이제 우리가 결론적인 말이죠. 신령한 우리 속사람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 우리 안에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데 뭐가 못 믿어지겠습니까? 육체는 날마다 공고 안에 있고, 그 공고로 우리가 힘들어요, 육체는. 그것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게. 그러지만 우리의 새로운 영을 갖고 있는 속사람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예요? 내가 어느 날은 당신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곳에서 무엇도 없는 거요? 계시록처럼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이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것이 내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짧은 80, 90을 내가 공고한다 하더라도 살만하고 견딜만 하고 이길만 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신령한 삶에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